해롭게 할 권세와 인치는 일.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의 역사를 보일 적에 해롭게 하는 권세와 인치는 일에 대하여 천사로 지시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뜻이 있다. 1. 해롭게 할 권세. 7장 1절에서 2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은 해롭게 하는 일도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큰 권세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할 자를 해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금일의 인간 과학 문명의 선구자로 되어 있는 나라는 미용불소라고 본다. 이 나라의 과학 발전이 전 세계 인류에게 이날까지는 유익을 주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것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이 네 천사는 인류 종말에 해롭게 할 권세를 보여준 것뿐이요, 실제로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들어 쓴다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 아니요 천사를 보내어 속히 될 일을 지시한 것뿐이다. 이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되는 것이니 과학이 크게 발전하는 것은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의 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과학 발전이 없다면 세계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겠으므로 과학이 발전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도 도구로 쓰여지게 했고 세계 인류를 전멸시키는 일에도 도구로 쓰여지게 한 것이니 과학 발전의 도구가 없다면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말의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 발전으로 세계적인 전멸이라는 위기를 이룬 것은 분명히 심판과 새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정한 때가 된 증거라고 본다. 둘째는 정한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권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들에게 하실 일을 다 한 후에야 해할 권세를 허락하는 것은 종들에게 큰 역사를 해서 해할 권세를 받은 자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 역사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할 권세를 주시고도 머물러 두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일의 과학적 전쟁은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을 다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해할 권세는 저주받은 만물을 다 없애기 위한 방법이니 저주받은 사람과 만물을 없앰으로만이 복된 시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인치는 일.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보여준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인이다. 인을 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종마다 직접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인의 권세를 받은 종에게 정권을 맡기어 인을 치는 역사를 함으로 한 단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몸이 죽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단체적인 구원이 아니고 개인이 한 명에 의하여 천사의 인도를 받아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역사이다. 그러나 인을 치는 역사는 한 단체를 이루어 단체적으로 역사하다가 단체적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둘째는 권리 행사로 되는 일이니 예를 든다면 큰 전쟁이 있을 때 군부에서 권리로 군대를 모집하는 것이나 같은 뜻이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종말에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는 역사이므로 하나님께서 선구자가 되는 종들에게 권리 행사를 맡겨 강권으로 종들을 깨우쳐 즉시의 무장을 가지도록 하는 역사이니
은혜 시대의 역사와는 다르다. 은사 역사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각자가 깨닫고 회개할 때 개인이 은사를 받게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인의 역사는 이미 은혜를 받고 시련 가운데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종들이 각성을 받고 일어날 때 하나같이 새로운 역사를 완전 영감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지폐를 가진다 하면 다소를 막론하고 참된 종들은 일시에 인의 역사를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훈련소에서 군대들이 일시 훈련을 받고 나가듯이 하나님의 종들이 권리 행사를 행하는 종을 통하여 일시에 완전한 영감을 받게 될 때 하나같이 권리 있게 싸우는 용사가 될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인은 마귀 권세를 때려 부수는 역사를 가르친 것이니, 예를 든다면 군대가 계급을 막론하고 꽃같이 적군을 때려 부술 권리가 있듯이 14만 4천의 사명 용사는 꽃같이 황충대의 피해를 당치 않고 주님 올 때까지 승리의 용사로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인의 역사를 받은 종이 아니고는 환난의 피해를 당치 않고 심판의 다림줄에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대표적인 사람에게 완전한 인의 영감의 역사가 옴으로써 그 종의 변론을 통하여 하나같이 각성을 받게 되되 성구적인 단체가 동방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나온다고 한 것이다. 결론: 해롭게 할 권세는 세상 정권의 강대국에 있고 인을 치는 역사는 동방에 나타난 종들에게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종교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을 마치는 동시에 세상 정권은 자멸이라는 비참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원수를 갚는 역사이니만큼 이 역사가 있으므로 기독교는 택한 자의 원한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환난 중에 역사하는 종들은 다 이스라엘적인 새로운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는 뜻으로서 보여준 것이다. 난국을 당한 종들의 무장.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인류 역사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류 전멸이라는 피해가 올 문제를 앞에 놓은 종들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왜냐할 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큰 책임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류 전멸이라는 무서운 바람이 불어올 앞을 놓고 어떻게 하여야 종된 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큰 문제가 되는 일을 보여주는 계시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아야 된다는 일이다. 이제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인류 전멸이라는 환난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무장을 가지느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행위라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도 있고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아껴야 될 조건이 되는 행위도 있다. 어떠한 행위를 가진 종이 아끼는 종이 되느냐에 대하여 말한다. 종은 독립적인 행동을 취한다거나 또는 타협적인 행동을 취한다던가 주권적인 행동을 취해도 안 되고 더럽히지 않는 일, 절개 있게 나가는 일, 순종하는 일, 주님에게만 속한 인격으로 거짓과 흠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아낄 만한 조건이 되는 행위라고 본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종은 이 일에 대하여만 모든 전력을 두는 것 외에는 전부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된다. 사람 앞에 그럴듯한 행위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볼 때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으니 난국을 앞에 놓은 종은 절대적으로 맡은 일에만 충성을 다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지는 역사가 올 것이다. 이 인이라는 것은 진노의 날에 내가 너를 아껴 보호하고 지켜주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겠다는 인정의 인이다. 예를 든다면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맡기듯이 종된 자의 행위를 따라서 인정받는 종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맡긴 것이 인의 역사라는 것이다. 2.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야 한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며 마음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동을 취해도 조금도 범죄가 없는 인격을 받아야 된다. 만일 난국을 돌파하고 나갈 종이 자유가 없어도 안 될 것이요 자유를 악용하는 자가 되어도 안 될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자유의 권세를 가지고 악마를 쳐부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자라야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도 할 수 있고 원수를 물리치는 일도 할 수 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자유로운 권세를 받은 종을 통하여 모든 종들이 그 권세 아래서 하나같이 승리하고 돌진해 나갈 수 있는 무리가 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싸움을 싸우는 한 군단이 대장의 권리 아래서 뭉쳐진 단체가 되듯이 말세의 자유로운 권세를 받은 종을 통하여 원수를 무찌르기 위하여 한 단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14만 4천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야곱의 12지파가 야곱의 자손으로 단체를 움직이는 족속이 되듯이 이방과 타협하지 않고 선민적인 이스라엘이 성별된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말세의 거룩한 변화 성도들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성별된 단체를 이룬 것을 14만 4천이라는 것이다. 3. 완전 승리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무리 황충 때에 난리가 나도 입맞은 종은 절대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만왕의 왕권 아래서 움직이는 권리 행사의 14만 4천이다. 만일 마귀의 악당들이 만왕의 왕의 군대를 피해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황충 때에게 입맞지 않는 사람만 피해를 주라고 했던 것이다. 만일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입맞은 종을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난국을 돌파하고 나갈 수 없을 것이로되 만왕의 왕이 모략적인 방법으로 참된 종만을 내세우기 위한 방법을 취한 것뿐이니 입맞은 종은 절대 마귀의 자식인 악당들이 피해를 절대로 못 주게 된 것을 가르쳐서 14만 4천의 완전 승리를 이루는 역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 무장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결전을 하기 위하여 강건으로 한 일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는 역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노의 날이니만큼 성별된 단체를 이루어서 원수를 갚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을 보면 동방에서 나오는 종은 원수를 회산물같이 짓밟고 나간다고 한 것은 14만 4천 명의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승리하는 뜻을 가르친 것이다. 결론. 기독교는 난국을 당할 때 약해지고 또는 부패해서 환란을 일으키는 원수에게 굴복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인력으로 당할 수 없는 난국을 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대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모략적인 방법으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난국은 참된 종에게 영광을 주며 그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환란의 고개라고 하는 것이 대환란인 것이다. 동방역사와 대환란.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후에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땅에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세웠던 것이다.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서 약속을 세웠고 셈의 장막에서 십자가 부활 승천 성신 강림으로써 세계적인 모 교회가 아시아 서국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대로 역사하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의 전통적인 혈통과 신앙의 줄기는 성민의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고 세계적인 기독교의 성도의 역사는 이방을 중심에서 되었다는 것은 2000년 역사를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가 완전히 서기까지는 성민의 계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진 열매요. 내 시로 세계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새 시대를 이루는 종교를 맺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적인 역사는 동방이라 땅끝이라 해돋는 곳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계시록 7장에 있는 해돋는 곳이라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제 동방 역사와 대환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1. 동방 역사 1절에서 3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모든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 승천이 아시아 서국에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성신 강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면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것도 예언대로 동방 해돋는 나라에서 이루어져야만 될 것은 사실이다. 만일 동방 역사가 없다면 모든 성경은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방 역사를 세밀히 말한 것이다. 모든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질 일도 사실대로 증거가 나타날 것이니 호련히 나타나는 동방 역사일 것이다. 이 대환란. 이 환란은 큰 바람으로 보여졌는데 땅과 바다를 해할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제 세계적으로 바람같이 터져나올 환란을 전멸의 환란이라는 뜻으로서 땅과 바다를 해한다고 말한 것이다.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목적은 임박한 대환란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부된 것이다. 이날까지의 기독교의 역사는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부활, 영원 구원 문제를 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것을 입맞은 종의 역사라 하는 것이다. 바람을 잡은 네 천사는 계시록 9장 15절을 대조하면 분명히 중동에서 터질 전쟁을 좌우하고 있는 4대 강국으로서 보게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종말의 환란이 터져 나올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가 없이 잠잠히 있다면 기독교의 종말은 큰 위기를 맞는 현실에 우리는 처하여 있다고 말하게 된다. 노아 때도 롯의 때에도 미리 비밀을 알려주는 준비가 있었거든.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이 바람인 대환란을 앞에 놓고 시대적인 비밀을 증거하는 종들의 역사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7장은 기독교의 종말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두 가지 구분을 간단히 말한 것뿐이다. 바람집이 터지기 전에 준비한 종으로서의 무장을 갖추고 역사할 것을 말했고, 대환란이 터질 때에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했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은 아니다. 영육간에 아울러 구원을 받고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이다. 결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것을 바로 안다는 데서부터 진리를 바로 파악해야 된다. 만일 어떤 분이 금일의 유대족을 14만 4천으로 본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너무 거리가 먼 사실이니, 여기 이스라엘은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일어나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것이다. 여기에 이스라엘된 종들은 동방에서 역사가 일어난 후에라 했으니 종말적인 환란에서 역사할 종들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무정한 종들이 환란에서 역사할 때 회개하고 나온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고 종족이 되어 나온다는 것이니, 이것이 7장의 두 가지 대지의 뜻이다.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역사.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 인간 종말의 마지막 재앙과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아담 하와의 범죄로 타락한 인생을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해주는 역사를 하게 하시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을 구원해주는 역사가 피의 제사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하여 그 영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일을 하되,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제사를 받았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양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화목제를 자기 몸으로 들이신 다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그 영혼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해주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인간 종말의 마지막 재앙으로 땅이나 바다나 다 피해를 당하게 되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몸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어떠한 방법으로 온다는 것과 그 재앙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에서 구원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오는 것과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계시로 보여준 것이니, 내 천사와 다른 천사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1. 인간 종말의 마지막 재앙. 1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 인간 종말의 마지막 재앙은 땅에나 바다에나 하나같이 피해를 줄 바람으로 보여주셨다.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생명 호흡을 주관하는 것인데, 그 바람을 통하여 땅이나 바다가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공기를 통하여 인종이 전멸된 무서운 전쟁이 있을 것을 뜻한 것이다. 이사야 33장 11절 이하를 보면 세계 민족이 횃돌같이 터지는 것은 호흡이 불이 되는 전쟁이 있으므로 될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지금 과학적 전쟁이 최고도로 발달되어 바람으로 말미암아 생물을 전멸시키는 일이 있게 된 것은 인간 종말의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적인 발전의 선구자가 되는 미영불러의 평화라는 것은 연구한 것이 못되고 잠깐 동안의 기독교 마지막 역사를 할 때까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땅 내 모퉁이에 선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을 맺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무조건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통일하게 된 것은 땅이나 바다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때가 온 증거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오 잠깐 동안인 것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된 대로 영구히 둘 수는 없고 잠깐이라는 동안에 마지막 재앙이 올 때까지 재앙의 바람이 폭발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뿐이다. 국제 정세가 무조건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통일되게 된 것은 아직까지 기독교에서 할 일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기독교의 마지막 역사 2절에서 4절. 기독교의 역사는 성신의 인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인의 역사도 있는 것이다. 성신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속죄 구령의 역사로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변화 승천의 역사로 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몸을 완전히 구속해주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의 역사에 대하여 기독교 종말의 역사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진노의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같이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셋째,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그 영혼이 사망에서 올라오는 것을 뜻한 것이 아니오 그 몸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역사라는 것은 일어나는 본부가 서방에 있지 않고 동방에 있다는 것을 뜻해서 패돋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사야 59장 19절 이하를 보면 원수를 갚는 날에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패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역사가 동방으로 오되 동방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입에 말씀을 두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독교의 진리운동이 이날까지는 성경대로 오신 초림의 주를 세계 만방에 알려주는 역사요. 종말의 역사는 이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어 성경 전체의 비밀을 세상이 다 듣도록끔 변론하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말씀대로 오는 재앙 속에서 말씀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게 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이니 권세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 역사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종들을 통하여 모든 종들이 하나같이 깨닫고 하나같이 그 역사를 받는 일이 있으므로 새 시대를 이루는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육적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선지 왕국을 이루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는 완전히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 중에서 인을 맞은 종들은 왕권 반열에 들 것을 가르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요 환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인데 구원함을 받아 영과 육이 아울러 새 시대의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갈 자들이다.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오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역사한 것이며 환난과 재앙의 날에는 택한 자녀를 새 시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9절에 나타난 큰 무리는 왕권 반열에 든 자를 섬기기 위하여 새 시대에 들어가는 백성들이다. 결론. 가장 큰 일은 땅이나 바다가 다 피해를 당하는 일이요 그 재앙 속에서 재앙을 받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 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때가 어떠한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아멘.